3장 17절에서 19절 합독합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이 나는 노래하리라. 지난주가 나는 기도하리라 했죠. 나는 노래하리라. 하박국 1장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게 시작했지. 시기 온옷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의 가락, 그게 맞춘 기도라라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근데 3장 마지막 오늘 19절 마지막 대목은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노래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노래로 마무리됩니다. 탄식의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기도는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은 기도하리로다 이 말로 시작했는데 이제 나는 노래하리로다 이 고백으로 하박국 3장과 하박국 전체 대비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마침내 공동체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마지막 상황을 향한 전투의 나팔소리라면 찬양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성도들의 함성이 찬양입니다. 기도는 무릎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찬양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열린 입술로 드려지는 것이 찬양입니다. 톰 올슨이라는 사람은, 이 설교가는 성도들이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될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노래, 찬양을 불러야 될 7가지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이웃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시련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자, 무엇을 노래할까요? 하박국이 고난 가운데 노래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고난 중에도 노래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줍니다. 고난스럽죠? 요즘 고난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노래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노래해야 될 이유 무엇일까요? 그럼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노래해야 될 이유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것들을 쭉 열거합니다. 우리 속에 있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것들 무엇일까요? 무화과의 열매,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소출,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농사도 목축도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 그것들이 주의 백성들 손에서 점점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본문 1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손실의 고통을 감수하며 많은 것들이 떠나보내는 뼈아픈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 노래합니다.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그 구원의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까지 하박국이 누려왔던 어떤 그 축복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그게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죠.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 신약에 나오지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열거되는 일들이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내 목숨, 얼마나 중요한 것들입니까? 근데 그것을 미워해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신학교 가서 초창기 시절에 이 구절을 읽다가 신학교 그만두려고 했어요. 예수 안 믿으려고 했어요. 믿어야 되나? 어떻게 그것을 미워할 수가 있을까? 내 처자, 내 목숨을 내가 어떻게 미워한단 말인가? 내 부모를 어떻게 미워한단 말인가? 고민을 좀 했는데,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읽고 어느 정도 그 고민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은 부모나 처자, 형제, 자매, 내 목숨,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미워하라 이 말은 문학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내가 사랑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이겁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 내 자식, 내 처자, 그리고 내 목숨,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나에게 있어서 그분에 대한 시선을 빼앗긴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이삭을 주었습니다. 기적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을까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점점 이삭에 대한 사랑에 빠져들기 시작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서서히 망각해 가고 있었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얼마나 절망적이었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민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분의 고민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것을 바치려니 며칠을 고민하고 아마 눈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얻은 결론, 이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이 아들을 달라 하면 내가 드려야지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동일한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끌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제단 위에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랬지. 스톱! 멈춰라. 이제 되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 아들이 아니라 너 자신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네 인생에서 나 여호와가 아직도 소중한 존재인가를 내가 테스트해보고 싶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에 옆에 있는 풀 속에 있는 어린 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이래. 그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나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인생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노래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한센병 환자가 있었던 그 평생 그 환자들을 돌봤던 손양원 목사님 사역지인 여수의 애양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가신 분들 있죠? 이제 기회가 된다면 소록도에 한번 성도들 데리고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소록도. 코로나 끝나면 꼭 한번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소록도에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솔자가 목사님이 인솔해서 쭉 가면은 소록도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소록도 중앙교회라는 곳을 갑니다. 거기를 가면은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환영을 하면서 맞아주는데 이분 역시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쭉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소록도 중앙교회의 역사, 이곳에 한센병 환자들이 처음에 살 때 얼마나 척박한 땅이었는가, 뉴베지 같은 곳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아름답게 변화시킨 그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30분 설명하신 다음에 이 전도사님은 끝으로 이 섬의 진짜 비밀을 알고 싶다면 여기만 들리지 말고 꼭 함께 가야 될 또 하나의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 지라도라는 섬인데 그 섬에 한번 가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인솔하신 목사님이 일정 때문에 난참 표적을 짓는다고 그러면 웃으면서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지라도는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다시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뭐예요? 지라도 이 말을 덧붙인다고 합니다. 우리 한센병 환자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이웃도 없고 친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이고 그 임재로 소록들을 일구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 찬송을 부르십시다 라고 전도사님이 제안을 하는데 찬송 제목이 지라도의 하나님, 그걸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다가오는 시련의 폭풍 앞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많은 것이 없을지라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여전히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워도 찬양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우리가 고난 중에도 노래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는,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의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힘을 잃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 소식이 들려온다는 그 소식 때문에 백성들은 좌절하고 있고 덩달아서 선지자도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 상태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약속에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약속 또는 두 가지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선지자의 기대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하박국 1장의 구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1장은, 이 사슴은 그때 당시의 백성들, 우리를 얘기합니다. 사슴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자기를 위협하는 그 포수, 위협하는 존재를 피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어찌하여 부르짖며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모습이 1장의 모습이다. 이게 하박국 1장입니다. 근데 잠시 후 3장에서는 사슴이 자신의 날렵한 발과 다리로 뛰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저 높은 곳에 올라서서 조금 전까지 자기를 위협했던 그 어두운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유유자적하게 그것을 그립니다. 그리고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하박국 3장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선지자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망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곳 망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환상으로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봐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새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33절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 하박국 3장 19절에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닌, 이 표현은 완전한 회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를 통과해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 신명기 3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완벽한 회복의 반전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사야 40장 31절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워렌 위어스비라는 사람은 이 높은 곳에 다니는 사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때로 그분은 빠르고 안전하게 높은 산 위를 뛰어다니는 아름다운 사슴과도 같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본인도 찬양하지만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 시편 148편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서요? 높은 데서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서.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 어떤 장소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할 만큼 높은 곳은 없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슴처럼 저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내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기 전에 저 낮은 어두운 골짜기를 걷게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걸어야만 높은 곳에 설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게 됩니다. 그 일대기를 영화로 몇 편 만들어졌죠.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제목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제목이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 영화를 보고 3일을 우셨습니다. 3일. 그분은 순교 직전까지 가시밭길을 걸으셨다가 그리고 저 높은 곳에 서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이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매일 감옥 속에서도 그 찬양을 부르니까 간수들까지 다 외웠다고 합니다. 못이 박혀있는 목판을 나중에는 걸어갈 때 그때도 이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그 엄청난 박해를 주기철 목사님이 견디셨던 원인은 그분은 저 높은 곳을 바라봤기 때문에 찬송가 가사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 내 발 붙드사가 맞는데 요번에 새로 나온 찬송가는 내 마음 붙드사로 되어 있어요. 이거 틀린 것입니다. 내 발 붙드사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거두서는 안 됩니다.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찬양하면서 높은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 자녀들 많이 어렵습니다. 창궐한 역병으로 인해 행동이 제약당하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 나날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들 노래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서게 하시며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